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김영진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홀로 높으신 주님의 이름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처지와 형편을 따라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드림이 주님의 자녀들의 가장 복된 이름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과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상한 심령으로 애통해 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살아온 지난 시간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행실을 비추어 보며 우리의 불의함과 연약함 속에서 지었던 죄악된 행위들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 아니라 세상에서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곳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감동을 내려 주셔서 저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를 향한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 주시는 은혜에 화답하는 희락이 넘치고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예배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증인이 되어가신 말씀을 기억하여 세상에 빛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사랑을 타리를 통하여 전도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그 전도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현장에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귀한 사역 열심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더위 중에 있사오니 건강을 지켜주시고 소망 울타리를 섬기는 리더 원사님 큰 지혜와 능력 주셔서 모이는 때마다 화평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도 함께 일에 기도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살피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를 위하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체들이 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섬기며 중보하는 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단위에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안에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이 더욱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으로 이어지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모든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모인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그 살아가는 길 위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이 늘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후 15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로 8절 말씀과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8절과 15절 16절 말씀인데 1절에서 8절까지 읽고 15절 16절 말씀 두 절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은 일어나셔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일어나서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만 사랑하리라는 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오직 우리의 삶에 주님만 드러나며 주님만 존귀케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파를 벗겨내도 우리를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면 그 중심 깊은 곳에 오직 주님만 남게 하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우리의 삶의 전부임이 고백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찬양하는 찬양대와 온 성도들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임재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기뻐하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붙잡으사 주의 말씀 대언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만이 남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랬나요? 예, 말은 살찌고 하늘은 높은 계절입니다. 바람도 선선하게 불을 때 더 신앙생활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참 오랜만에 우리 이원방 사모님 또 예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마음으로는 얼마나 이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 하셨을까 그 마음이 짐작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의 삶의 원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삶의 중심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그 능력과 그 주신 증거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원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뚜렷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마치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시고 북쪽으로 기울어진 그 끓는 솥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듯이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필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에 관해서 우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권하기를 5가지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라, 대접하라, 생각하라, 정결한 삶을 살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5가지로 축약된 얘기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명령문들은요 굉장히 도전을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라, 대접하라, 생각하라, 정결하게 살아라, 돈 사랑하지 말아라. 이 말씀 딱 들을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귀한 도전을 하게 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많은 그 명령문 중에 이 5가지만 앞에 놓고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가 참 연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다 지키고 살기도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만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뒤떨어지지는 않을까? 우리가 제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은 맞는 얘기죠. 첫 번째 권명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계속해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속에 이 사랑이라는 건요 낭만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사랑은 굉장히 처절한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고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자기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처절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낭만적이고 몽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사랑하라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권하는 두 번째로 권하고 있는 대접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은요,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대접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대접이라는 것이 대접받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계속 주어지고 대접받는 사람의 태도도 늘 대접받는 게 당연한 듯이 생각할 때에 지치게 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섬길 수 있을까? 언제까지 대접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우리 심리적인 저항 중에 하나이고요. 세 번째, 생각하라 그러셨습니다.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럴 때에 이 말씀 자체도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게 맞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 안홍철 목사님이라고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중에 우리가 먹는 한 끼 식사면 라오스 아이들 50명이 죽으로 한 끼를 때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고 가셨는데 그 뒤로 한동안 우리가 모일 때마다 밥 먹으면서 이 돈이면 라오스 아이들 100명은 먹을 텐데 이 돈이면 1000명은 먹을 텐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먹고 있으면 우리 아마 밥을 못 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남을 생각한다는 거, 어려울 때마다 남을 생각하고 내가 먹을 때마다 생각하고 내 좋은 시간에 남을 생각한다는 게 그만큼 스트레스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연말 요즘 연일 뉴스에 보면요, 태풍의 소식, 홍수의 소식, 또 산불난 소식 끊이지 않습니다. 어저께 뉴스에는 또 모로코에 6.8의 강진이 일어나서 또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타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은 우리 마음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안타깝고 또 그들에게 향한 그 아픔에 대한 공감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생각 속에 주어지는 것이 하나의 의례적인 그 부담과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요. 네 번째로 정결하게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특별히 가정생활에 있어서 정결을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가르친 정결도요, 실제적인 실정법상의 정결을 뛰어넘습니다. 범죄행위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일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네 눈이 범죄하면 어떡하라 그랬습니까? 네 눈을 뽑아버려라. 네 눈을 달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이 없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네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고 천국 가는 것이 네 백체를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시며 그 정결의 삶을 강조하실 때 이게 사실은 얼마나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의 세태가 얼마나 선정적이고 음란한 문화가 판을 치는 때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려면 또 너무너무 힘들게 치열하게 자기를 경계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주신 명령문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명령 앞에 서면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딱 부딪힙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돈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고도의 자본주의가 발전한 사회 아닙니까? 이 사회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럴 때에 참으로 그냥 사랑하지 말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경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실제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돈 사랑하지 말고 받은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렇게 권하고 계시죠. 이 명령만 가지고 살 때에도 우리는 엄청나게 힘들고 지치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살면 과연 우리는 제대로 사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남들에게 뒤떨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도태되는 삶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얘기합니다. 남들이 우리를 이상한 사람 보듯이 혹은 우리를 바보라고 하더라도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권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권하는데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령 지키며 사는 것이 옳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기는 너무 어려운 세상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사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기에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구전 개구장이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를 던진 다음에 우리를 떠나버리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야 될 이 명령이 우리에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께서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힘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마존의 어떤 부족들은요,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될 때쯤에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 아이를 아버지가 숲속으로 보낸답니다. 혼자 그 아마존 정글에서 그 무서운 어두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밤새 사나운 들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바스락대면서 지나가는 독충들과 온갖 독짐승들의 그 두려움 속에 떨어야 합니다. 그 온 밤을 그 공포와 싸워내면서 이겨냈을 때에 성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어른이 되었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밤새 그걸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포를 이겨내고 어스름프 그 새벽에 동역이 저기 햇빛이 밝아올 때쯤이 되면 새벽 어스름 속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멀리에 금방 달려올 수 있는 거리에 아버지가 서 있는 겁니다. 아들이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 정글에서 공포와 싸우고 있을 때 아버지도 한바탕 떨어진 자리에서 온 밤을 새면서 혹시나 닥쳐올 위험을 대비해서 끝끝내 그 밤을 같이 지켜준 거죠. 아이는 몰랐습니다만 아버지는 그렇게 온 밤을 지새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가 뭘 깨닫게 될까요? 결국에는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내가 어떤 위험 가운데 있을 때도 저렇게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서서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도 자기 아들을 위해서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서 항상 그 자리에 서서 지켜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숙제 주신 다음에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숙제를 내신 다음에 그 숙제를 완수하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통해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가게 하셨죠. 광야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보내고 방치하셨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따라합시다. 너희보다 먼저 가셨어. 신명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발견합니다. 광야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먼저 앞에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열어주시고 장막 칠 곳도 찾아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도 인도하시는 분이죠. 지키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기에 우리가 이 묵직한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돕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어떻습니까?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도우심을 경험했었습니다. 그가 모든 자기의 삶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원수들에게서 모든 승리를 거둔 다음에 시편 18편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아는 거죠. 다윗이 평생 전쟁터에 살았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출정할 수밖에 없었고 사울 왕 밑에서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도 수없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러냈었습니다.
그 전투를 치러낼 때 죽음의 고비를 한두 번 넘겼겠습니까? 적의 칼날을 한두 번 피했겠으며 날아오는 화살을 한두 번 피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전쟁터란 그런 곳입니다. 시편 91편 7절에 전쟁터를 묘사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왼쪽에서 1000명이 자빠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지는 때라 그랬습니다. 전쟁은 그런 겁니다. 내 좌우편에서 수없는 내 동료들이 전우가 쓰러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서 참으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전쟁터에서 성벽을 뛰어넘으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게 분명하다 말씀드렸죠. 성벽을 뛰어넘으면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적군이 나를 향해 창을 겨누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적군들이 화살을 겨누고 나를 쏘려고 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홀로단신으로 적진으로 뛰어들 때 도대체 뭘 의지하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내가 주님 의지하고 성벽 뛰어넘습니다. 내가 주님 의지하고 적진에 뛰어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돕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뚜렷한 이유가 돕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은 명령을 준행하며 살 때 이 삶의 자세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착한 행실로, 믿음의 행실로 선한 싸움 싸우다 어떻게 이겼는지를 우리는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성경 얘기만 보신지 아십니까? 아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서로를 볼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얼마든지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서 얻은 결실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환한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지를 보십시오. 하늘 평안 때문에 갖고 있는 그 삶의 여유를 보십시오. 그 얼굴은 빛이 나게 마련입니다. 때로 기도의 응답 때문에 감사가 넘쳐서 얼굴이 환합니다. 감사의 감격이 넘치게 그 얼굴이 환합니다. 우리 사랑 울타리 대원들이요, 전도 훈련을 받습니다. 전도 대원으로 나가기까지 전도 과정을 수료해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 훈련 받는 게 뭐냐면 간증문 쓰기입니다. 간증을 하나씩 써야 됩니다. 그 간증문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간섭했는지가 증언이 되고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역사로 새 힘을 주셨는지가 간증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께서 물질 채워주셨고, 육신의 고통 속에 질병 때문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치유하셨는지가 그 간증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믿음의 삶 살려고 경주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치유하셨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너무 은혜로운 것은요, 믿음의 삶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남들에게 간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내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확신을 얻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부족해 보여도, 참으로 남들이 나를 바보라 손가락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며 대접하며 참으로 정결하게 살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돈 그거 집착하지 않고 살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구나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주의 영광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권고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삶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에 찬양의 제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항상 선함과 나눔을 통해 영적인 제사를 드리고 그 이름 증가하고 그렇게 은혜의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 39살의 소위 남들이 얘기하는 과부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어린 자식 넷을 데리고 빠듯한 삶을 살아야 했기에 그 39살의 나이에 시장에 가서 좌판에서 칼국수를 밀어서 그걸 팔아서 연명을 하셨습니다. 어린 형제들이 어머니 고생하는 거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했고요. 그 고생하시는 어머니 생각하면서 시장에 잠시라도 나가서 함께 있는 시간을 즐겨 했었습니다. 무덤이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힘들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 입구에 들어서려고 그 입구에 가면 저 멀리서부터 찬송가가 들려옵니다. 너 걱정 근심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주 익숙한 목소리의 찬양이 들려옵니다. 철이 없었어요. 그때는 창피했습니다. 어머니는 찬송할 데가 없어서 시장 좌판에서 사람들 다니는데 저렇게 찬송을 하실까? 그 찬송 다 끝날 때까지 못 갔습니다. 근데 그 찬송이 종래 끝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창피했죠. 근데 어느 날 철이 들고 바라봤더니 그게 어머니의 살아가는 힘이었습니다. 어린 자식들 키우면서 과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능력이라는 것이 그 입술의 찬양과 그 삶의 자리에서 신앙 고백과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의 근원, 힘을 얻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 일이 없었다면 어머니는 삶의 무게를 지탱할 능력을 받을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찬양의 제사를 지금도 기억하고 사랑합니다. 비록 시장 좌판에서 칼국수 파는 처지지만 담대하게 살아온 손님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증언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예로 소개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제사, 우리의 삶 속에 입술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제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며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그래서 주의 말씀 따라서 사랑하고 대접하고 어려운 일을 생각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고 돈에 밀어두지 않고 족한 줄 알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능력 믿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의 말씀 안에 결단하시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 주셔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을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라고 하셨습니다. 돈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여기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받들어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지만 이렇게 살아도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에서 혹시 뒤떨어지지 않을까, 혹시 우리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참으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참으로 주의 칭찬받은 많은 성경들의 인물과 또 우리 삶의 여러 신앙의 동료들이 보여준 삶의 결과를 바라보고 믿음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 속에 늘 입술의 찬양과 담대히 주를 전파하는 것과 우리의 영을 들여 예배함이 삶의 배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인 것을 믿사오니 이 길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